우리가 지난 주일은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고, 또 풀무불에 던져지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6장으로 넘어가요. 6장으로 와서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다니엘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전쟁포로, 그러나 그는 천재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세 왕조를 거쳐서 총리였던 그런 다니엘은 전쟁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세 왕에 걸쳐서 총리를 했는데 교회 역사가들은 그가 한 66년에서 70년 총리직에 있었다 그래요. 66년, 70년 사는 것도 힘든데 66년 이상 총리직에 있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결혼했는지, 그의 자녀가 어떤 애들인지 가정사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성경 외의 다른 문서를 봐도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어요. 하여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이 오늘 본문 보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리오 왕이 나라가 크니까 120명의 방백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총리 셋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또 다리오 왕 때도 연거푸 계속 총리로 쓰임받나? 천재였나? 정치력이 있었나? 특별한 행정의 은사가 있었나? 왜 그렇게 쓰임받았지? 인간관계가 좋았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는 관운이 있었나? 결정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천재였어요. 지성과 영성을 모두 겸비한 사람,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쓰듯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들어쓴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계라고는 건 험난한 세계 아닙니까? 포로민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좀 싫어하는 거부 반응이 있는데, 이스라엘 출신의 전쟁 포로가 66년의 세월 동안 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다. 정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 정적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흠을 찾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정치계 보면 자기와 당이 다른 그런 지도자들의 흠이 있으면 아주 탈탈 털잖아요. 탈탈 털어서 결국은 약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치계. 이게 다니엘을 탈탈 털었겠죠. 그런데 뭐 돈 문제도 연루되어 있지 않고
뭐 비자금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뭐 이권 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이성 스캔들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전혀 호응을 잡으려니까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인간에게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정치가들이 음모한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한테 도장을 받아요. 다리오 왕은 이 그들의 계획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인을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방방곡곡에 그걸 붙여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선택을 했나, 어떤 행동을 했나. 결국은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기도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없어지면서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습관이 자꾸 없어지는데 그 전통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유지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뭐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도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길지도 않고 일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다니엘이 선택한 길을 선택했을까?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 다니엘의 선택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전에 행하던 대로, 옛날에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스튜피드예요. 바보같이 보여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으면 총리까지 됐겠어요. 60여 년 동안 쌓아놓은 이력을 한순간에 헐어버리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을 잊어버릴 상황인데 기도는 하되 아무도 안 보게 누워서 자면서도 할 수 있잖아.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다니엘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니야? 그러나 다니엘이 생각한 건 그런 거겠죠. 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그거를 꼬투리 삼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몰래 개인적으로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기 전에 그냥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역시 다니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네. 죽음이 겁나나 보지. 저렇게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다니엘 살기 위해서 접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죠. 이게 다니엘은 내가
지켜온 이 신앙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공개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다니엘이 길을 선택했을까? 결국은 다니엘은 법령에 입에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방방곡곡에 붙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데,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 나라 백성은 모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라.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그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소설을 써서 방방곡곡에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 다리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다니엘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다니엘을 옆에서 지켜봤던 다리오 왕의 믿음이 저랬다는 거.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 오늘 본문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따라서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했더라. 기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무슨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감사한다 그래? 다니엘의 신앙은 기도만이 아니라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서 알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에 의해서 시작된 거네요. 1621년 가을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근래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그들은 1619년 9월 16일 영국 프리머스 항구에서 메이플라워라고는 배를 타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65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해가지고 보스턴 항구에 도착해요. 원래 이들이 목표했던 것은 보스턴 항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저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 쪽, 거기는 따뜻하거든요. 11월, 12월 이 추운 겨울에 무슨 보스턴이야? 보스턴은 한국보다도 한결 추운, 평양보다도 더 추운 저 신의주 이상 가는 지역이 보스턴인데, 그런데 그때는 정확한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쪽으로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 추운 보스턴으로 결국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영국을 떠날 때는 101명이 떠났는데 배 안에서 65일 동안 항해하는 중에 1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2명의 어린애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 더 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도착할 때는 102명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몇 층으로 지었다고요? 102층으로 지은 거예요. 왜? 120명이 청교도들이 바로 보스턴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보니까는 102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얼마나 추웠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특별히 그 인디안 추장, 암파노악이라고 하는 부족의 추장인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그런 추장이 인디안들 90명을 데리고 또 산사슴 노루라 그러죠. 노루 5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과 인디안 추장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소통이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때 통역관이 하나 나타나요. 그 통역관이 누구냐면 스관도라는 통역관이죠. 이 스관도라고는 인디안 청년이 통역을 합니다. 이 청년은, 인디안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느냐? 12년 전에, 그러니까 1608년에 유럽에서 북미로 와가지고 인디안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노예로 파는 노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흑인들만 잡아다가 노예로 판 게 아니라 북미에 와서 인디안들도 잡아다가 노예로 판 거예요. 그때 잡혀가지고 영국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영국에서 11년 정도를 살게 돼요. 그런데 영국에 가니까 영국에는 다 크리스찬들이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스관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아생전에 고향 땅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 복음을 접하니까 기독교 복음의 큰 중심의 인물들 보면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대로 1619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102명이 보스턴에 오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추수감사절에 결국은 인디안 추장과 청교도들과 함께 만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영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통역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스관도가 영어를 잘하는 청년이 된 거예요. 아주 네이티브 영어를 한 거예요. 내가 안 봐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그 교회사를 읽어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늘 기도와 감사와 연결되어 있네. 다니엘만이 아니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뭐와 뭐가 연결됐다고요?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도하는 거 그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더라. 내가 비굴하게 하나님 부정하고 믿음 떠나고 그런 것보다 떳떳하게 내가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선언하고,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3장에 나오는 자기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건져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다니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공개적으로 기도했고 감사했더라.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기도와 감사가 체질화되었더라. 습관이 되었더라. 성품이 되었더라. 바로 크리스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거, 감사 생활하는 거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절이 주는, 다니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 거예요. 지금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아주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움 당하는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는 미국입니다. 유럽도 유럽이지만 진짜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무슨 미국에서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현직 대통령이 당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일 거예요.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끌 때가 됐는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꺼졌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막 미국 땅에서 창궐하니까 결국 그 사건 때문에 현직 대통령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들었을 거예요. 미국하고 독일, 우리 미국의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온테크와 합작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대요. 근데 90% 정확한, 이게 90%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독감 주사마저도요, 영향력은 5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번 만든 건 90%래요. 그러니까 막 현직 대통령이 막 분노하잖아요. 그거 벌써 개발했는데 자기 떨어지기 위해서 선거 전에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 과학자들은 아니다, 그런 의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이다. 어떻게 그게 검증된 날짜가 선거 이후라서 된 거지 당신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백신이 나오니까 저렇게 막 코로나가 퍼져가는 가운데서도 미국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하고 목사님들,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좀 기쁜 소식과 함께 추수감사절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2주 전에 이 소식이 왔다는 거야. 이런 때는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년 봄이나 여름에 가서는 아마 코로나 진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1억 명 무치를 벌써 예약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코로나 앞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 너무 움츠리지 말고요,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교회 어린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앞에서 코로나 걸려서 죽을 상황에 처하고, 아니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늘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했더라.